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3일 수요일 고난주간 넷째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새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지 새로운 삶을 다짐하기 원하오니 오늘 이 아침에 내 영혼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번째 성경 구절 4절 말씀은 때가 참에란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주 메시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바로 그 예언의 때, 그 약속의 때가 다 차게 된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보내오셨습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라고 되어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주의 역할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누가 나의 구원을 위해, 누가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가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이 메시아의 역할을 맡기시고 예언자들의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하늘에서부터 아버지의 그 보내신 명령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을 그때부터 예수님께는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은 단지 그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 입성하여 십자가 고다까지 걸어가는 그 며칠, 그 길이 단순히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 아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하늘에서부터 보냄받을 때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4절 하반절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고 두 번째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이 땅에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신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의 역할로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때부터 십자가의 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란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가리키지요. 그런데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란 말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이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신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 예수님 십자가의 길은 이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하고 동등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여자에게 나심으로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인간 중에서도 그냥 인간이 아니라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죄인 중에서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가장 저주받은 죽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인간 중에서도 죄인으로, 죄인 중에서도 가장 저주받을 죽을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하여 율법 아래 나셨습니다. 여기 율법 아래 있다란 말은 율법의 지배력 아래 있다라고 좀 더 풀어 말하면 더 의미가 정확하지요. 율법의 구속력 아래 있다, 율법의 지배력 아래 있다란 말을, 그 의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을 때, 우리 사회의 형법이나 민법을 어기지 않았을 때 우리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형법을 어기거나 민법을 어기면 그때부터 그 법이 나를 구속하고 나는 이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죄인의 그 자리에 내려가셔서 이 법의 지배를 받는, 법의 구속력을 받는 그 죽을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 그래야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십자가의 죽음을 겪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인가? 그 이유와 목적을 5절에서 말씀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연결해 읽으면 더 명확하지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여기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 자신, 나 자신입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죄성이 내 속에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어서 범죄하였고, 범죄하였으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나를 대신하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려면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는 똑같은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야 나를 대신하실 수 있으신 것이죠. 나만큼 죄인의 자리에 떨어지셔야 되는 것이죠.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얼마만큼 죄인인가요? 심히 부패한 죄인이죠. 그만큼의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셔야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실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나보다 덜 죄인, 나보다 더 정결한 자의 자리까지, 그 정도의 인간의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라면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실 수 없으시고, 그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속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 태어나심으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대신하실 수 있었고, 율법 아래 예수님이 죽임당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내 죄를 속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속량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떠한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인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았다라고 아주 단순히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 구체적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단순히 천국 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가장 핵심은 무엇이겠는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허락한 그 은총에 대해 5절 하반절에서 매우 놀랍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메시아로 보낸 후 십자가의 저주에 죽음을
당하게 하심으로써까지 그렇게까지 하셔서라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은총이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셨음이었습니다.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아들로 삼는 그 일이 우리 내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 일이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삼으심을 확증하기 위해 우리 내면에 우리 영혼 속에 아들의 영인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시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영적 본능이 형성되어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우리를 아들 삼으심으로 확증하시고 그리고 장차 미래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그것은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라고 하여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들의 유업을 받게 하려 하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총, 그것이 무엇인지요? 5절에 아들의 명분, 6절에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어지는 아들됨의 확정됨, 7절 말씀에 아들의 유업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도 큰 이 영광이며 축복인지는 우리는 첫 창조와 비교해 볼 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첫 창조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영광되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재창조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셨습니다. 둘 중에 어떤 영광이 더 크겠는지요? 피조물 중에 으뜸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어떤 것이 더 크겠는지요? 첫 창조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만으로도 놀라운 영광인데 재창조의 구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아들의 유업을 있게 하시는 것은 첫 창조 때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이 영광과 아들의 이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무지하여서 우리가 잘 놀라지 못하는 것이죠. 마치 어린아이가 귀한 보배와 보물을 보고도 값비싼 다이아몬드와 진주를 보고도 그게 돌멩이인지 그게 보배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참 우둔한 것이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모든 영광 중에 최고의 영광이 무엇이겠는지요? 이 세상의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이 최고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영광에 누구만 참여할 수 있냐면 아들만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겁니다. 아들이 아니면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만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없는데 우리가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소유를 나의 소유로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하여 첫 창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통치권을 누렸던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새 예루살렘 성, 새하늘과 새 땅에 완성될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어지는 그리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우리의 이 상상으로 충분히 그것을 포함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첫 창조의 영광과 이처럼 재창조의 영광을 비교해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총을 주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비교할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첫 창조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를 죄로 죽게 된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이 필요했을까? 이 둘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베푸신 그 영광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단지 말씀과 능력이면 첫 창조를 이루실 수 있었습니다.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흙을 빚는 그것으로 그 솜씨와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재창조하시려면 단지 말씀과 능력만으로는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는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바꿔야 됐습니다.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들의 죽음과 바꾸셔야만 됐습니다. 그러므로 재창조에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는 첫 창조 때와 같은 말씀과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기 죽음으로서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죽음과 자신의 죽음과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사랑이어야만 우리의 구원이 가능하였고 그 크신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그 큰 은혜와 능력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는지요.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함으로 아들의 유업을 잊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아들의 유업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면 아들의 명분에 합당한 우리가 아들로서 우리가 이어받을 유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주기도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인생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내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게 하실 그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헛되이 삼지 않는 일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답게 아들의 유업을 이을 자답게 십자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고 아들의 유업을 잊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아들로서 담대히 아들로서 온전히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